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조지나이 박사님 아마 한 번쯤은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941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81세입니다. 현재는 앤드루스 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수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로 봉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1982년부터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70권이 넘어요. 70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분의 이 책이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미친 영향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불가지론자였다가 19살 때 랄프 라손 목사님의 전도회를 통해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 25살에 앤드루스 대학에서 MDB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1967년부터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난 1992년 10월 대총회 추기 연례 회의에서 I used to be perfect. 나는 완전해졌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완전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완전했었습니다. 왜 나는 완전했는가? 나는 재림교인이었고 예수께서 오시려고 하시니 완전했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승천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승천할 수 있는 성품을 원했습니다. 나는 승천할 수 있는 완전을 원했습니다. 이분이 재림교회 교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깨달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거하고 교인들의 실제 삶,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거 엉망진창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교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말씀은 진리고 이상은 높은데 실제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자신은 그리스도 이후로 최초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해지려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생각까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힘들여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재현하려는 과정에서 나는 더욱더 마귀의 성품을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재현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귀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 모습이 뭐냐면 자신과 완전에 대해서 더 생각하면 할수록 더 자아중심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힘들여 노력하면 할수록 소위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더 판단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완전하게 될수록
자신의 뛰어난 상태에 이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같이 소위 순결하거나 헌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부정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 완전이고 이것이 사실상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완전주의의 역설에 빠져서 번민하다가 결국은 목사 신임서를 반납합니다. 합회장이 그걸 다시 반려했지만 세 번째 사표를 내니까 결국은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진아이 목사님은 이때부터 6년 동안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성경보다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오랜 6년을 방황한 끝에 만약 기독교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75년에 이렇게 방황한 지 6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삭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조지, 지금까지 너는 재림교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너는 모든 교리들은 알았으나 나는 알지 못했다. 조진아이 박사는 이때 자신은 재림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도널드 벨리 목사님은 이 완전의 역설은 자신과 완전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더 자아중심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아중심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아중심적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자아중심은 자기의와 교만이다. 자기의, 독선이죠. 나만 옳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되는 대신에 바리새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완전, 이 말보다도 성경에서 더 거침돌이 되어온 다른 표현이 없다. 완전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완전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완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진절머리를 내는가? 첫째, 이 완전주의의 구호는 원칙과 나처럼입니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나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완전주의는 율법과 전통을 사람보다 더 중시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전통이 사실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그 율법과 전통이 사람을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주의는 자만하게 만든다. 완전주의는 까다롭게 만든다. 완전주의는 정죄하게 만든다. 완전주의는 가혹하게 만든다. 결국 완전주의는 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안식일에 이제 옛날에는 교회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밥을 하는데 밥은 전기밥솥으로 한대요. 쌀 넣고 물 붓고 전기 꽂아놓으면 지가 밥을 하잖아요. 우리가 장작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은 집에서 금요일 날 오후에 밥을 해가지고
근데 보는 괜찮대. 보온하는 건. 밥을 하는 건 안 되는데 겨울에 찬밥 먹기는 싫으니까 보는 괜찮대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 밥통을 들고 와요. 전기밥솥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꽂아놓고 보온 꽂아놨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교인들은 이제 교회 밥솥으로 한 밥을 퍼서 먹는데 이분은 이제 이분하고 이분을 따르는 몇 사람은 따로 이쪽에 모여가지고 이제 어제 해놓은 밥통을 퍼서 먹는 거예요. 그게 완전주의의 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도 분명히 온전하라. 온전하다, 완전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도 보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욥에 대해서도 그는 온전했다, 완전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온전이 또 아까 보니까 진절머리를 낸 만큼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또 신약성경에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빌립보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 보니까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진아이 박사님은 이 잘못된 완전 이론 4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성령과 동일시하여 자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원칙을 주장을 굉장히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또 거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모순인데 그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완전한 사람이 되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 등 물질적으로 완전해진다. 완전이라고 하는 건 품성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몸까지 완전해진다. 그래서 정말 의로워진 사람은 이렇게 흰머리도 다시 까매진다.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완전주의자들 중에. 또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걸리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감기만 걸려도 이게 교인들 앞에서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좀 극단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금방 구분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도덕주의적 완전을 주장한다. 이 도덕주의적 완전은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건 어떻게 먹고 옷은 어떻게 입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순서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조항들이, 그 조항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가지면 100가지, 50가지면 50가지가 있고, 요걸 이제 몇 가지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완전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100가지 다 지키는 사람은 최고로 완전한 거고, 이제 한 70가지만 지키는 사람은 이제 아주 무시하고 또 정죄하는 눈길로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아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분노나 또 정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칭의적 완전, 다시 말하면 법적인 완전을 점진적인 성화적 완전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도 성화적 완전은 성화는 얘기는 하지만 그건 구원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되거나 혹은 율법을 무시하게 돼요. 율법은 거의 안 지켜도 괜찮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성화가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구원에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믿게 되는데 대개 이제 그 칼빈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이 네 번째 오류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칼빈은 완성된 그 구원론이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이게 웨슬리까지 가야 성화신학까지 가야 이게 구원론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이룬 것도 아니다.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써 무죄한 건 사실이지만 또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주의가 그렇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 완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빌립보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 동사가 시제가 현재인데 죄송합니다. 디포넌트 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더라도 능동태로 번역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완성될 때까지 수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루라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수행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완전이란 뜻이 무엇일까? 사실 이 완전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완전해지라고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 마태복음 5장 48절과 평행절인 누가복음 6장 이 산상보훈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가 요약한 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 또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건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원수를 어떻게 좋아하면서 사랑해요? 근데 그 감정이 있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내가 어떻게 좋아해요? 그런데 뭐는 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 원수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서 주진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입을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입은 것이라도 벗어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좋아서 벗어주진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벗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버클레이 교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반응 여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중단 없이 계속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완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몇 가지 지킬 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말한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같이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하라는 건데, 그 진정한 사랑이란 첫째로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 태도를 봐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그 남편이 뭐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가 안 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또 내가 남편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 조금 밥도 뭐 늘 뭐 잘 안 해주고 반찬도 맛도 없더라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편이니까. 또 교회를 다닐 때도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인사하게 되면 하고 악수하게 되면 하고 또 내가 그 사람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일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르니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걸 인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일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하면 안 되지. 그건 내 입장이지. 그러나 그건 상대는 상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없애야 돼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 많아. 그러면 자꾸 그 말할 때마다 미워하지 말고 뭐 나는 말 많이 안 하지만 저 사람은 말 많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뚱해요. 나는 막 부드럽고 다가가는데 1년 동안을 다가가도 뚱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나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싸울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인간이 저러는지 몰라 그래. 이게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러는 거야.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고 상대는 상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내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고 상대는 상대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가 옳아야 한다. 제가 자주 상담에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받는 전화가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게 습관화되어 있고 이용하는 거거든. 교회를 이용하고 또 나를 이용하고. 목사 이런 때도 도와줘야 됩니까? 그 의도가 내가 이걸 도와주는 건 이 사람 계속 저렇게 남한테 의지해서 살게 습관을 들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저 사람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도와주지 말고 이제 아주 없어야 자기가 뭐래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의도가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 사람이 손을 벌리면 이게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뭐 그렇게 도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적당히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할 때 우리가 그 전부터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 다 적대적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런데 그런 정말 꼴보기 싫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걸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완전의 종류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칭의적 완전이 있어요.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여기까지 가르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첫째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성도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해졌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온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게 그 시제가 현재형이거든요. 그 현재형은 그리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 원문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번역이 우리말로 그 헬라어를 충분히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표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되는데 이건 딱 한 번에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한 번의 제사는 그 10절에 보면 단번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표상적 제사에서는 매년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제물을 바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리고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원히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영원히 온전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거기 주석에 이렇게 돼 있죠. 죄인이 한 번의 제사의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한 번의 제사가 십자가죠.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완전한 자로 간주된다. 이는 그의 대속물인 그리스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내 것으로 삼아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는
지금 하늘에 데려다 놔도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32페이지에 보면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들이 불가능한 일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짓돌이 없어. 뭐 성품이 뭐가 났던 어떤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빈 신학이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성화적 완전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라, 이 말이 원문의 텔레이오인데 헬라 문헌에서 텔레이오이는 흠없는 희생제물, 충분히 성숙한 동물,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잘 훈련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예수가 여기서 다룬 것은 금생에서 절대적인 무죄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에 관한 얘기예요. 성장하는 그 자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에도 완전한 데 나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완전한 데도 텔레오테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게 어린아이와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룬 어떤 상태가, 어떤 딱 이루어서 어디까지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텔레오테스는 완전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성숙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제임스 왕 여기에서는 이걸 퍼펙션, 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현대어 성경들은 다 성숙으로 번역합니다. 새 번역,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쉬운 성경,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공동 번역,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현대인 성경,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말빈 무어 박사는 이분이 참 미국 우리로 말하면 패시픽 프레스, 우리로 말하면 시조사에서 36년 동안이나 일하신 분인데 이분이 작년 9월에 돌아가셨어요. 84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완전은 달성해야 할 한 점, 포인트가 아니라 선, 라인이다. 점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완전은 사람이 도달할 때 알게 되어 있는 측정할 수 있는 한 점이라기보다는 상태, 예수님과의 관계, 생활 양식이다.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한 달 동안 살아있다면 1mm라도 자랍니다. 맞아요? 그게 완전한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 네가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요, 여기 지금 한 살부터 80세까지 있는데 누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몇 살이 완전합니까? 한 살도 완전한 사람이죠. 10살도 완전한 사람이죠. 30살도 완전한 사람이고 80이 되신 분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서 또 다른 완전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완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면서 10년 동안 믿음이 성장했으면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더 자라가야 되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는가 하면 예수님까지 자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니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질까요? 그건 하루에 가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나이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이는 30살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건 딱 5살짜리 같으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만큼 우리 신앙도 품성도 또 순종하는 것들도 복종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먹는 게 잘 해결이 안 돼갖고 자꾸 부절제를 하거나 이건 아직도 성숙이 덜 된 거죠. 이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고 이게 교회 다니지 1년 안 된 사람이 뭐 조금 이렇게 어떤 걸 못 지키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1살짜리가 완전한 것처럼 내가 30살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살짜리 믿음을 가진 첫 초신자를 정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완전한 거고 나는 나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창기들이나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해 볼 때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 이건 뭐 아예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들은 1살인데 1살로서 완전히 돼 있어서 1살짜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 연조로 따지면 한 50살이 됐는데 하는 걸 보면 30살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하신 거거든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보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텔레이오스 여기도. 그러니까 자라가는 모습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13절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그랬고 14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21년도보다는 22년도에는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또 나같이 못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입장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 또 이게 점점 남들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 또 뭐 화도 5번 내던 거 한 3번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막 말이 나오고 분노를 터뜨릴 텐데 브레이크가 어느 날 이렇게 탁 걸리거든요. 옛날 같으면 영락없이 여기서 화를 내야 되는데 오늘 브레이크가 탁 걸려. 그게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걸릴 때도 가끔 있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걸리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게 뭐라고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진리, 참된 것, 율법, 규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면 그건 율법주의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천국 가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완점은 점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으면 괜찮은 거예요. 부부싸움도 어떻게 안 싸워. 근데 1년에 10번 싸우던 거 이제 9번으로 줄었으면 완전해진 거예요. 가르법은 기별 상권 193페이지에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 좀 더 신뢰하기를 배우며 좀 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완전의 자리에 단번에 뛰어오를 수는 없다. 성화는 일생의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완전해졌고 지금 완전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남았지 못하니까 불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죄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처럼 못 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적 완전입니다. 영화되는 건 언제 되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건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은 원문은 비참한 몸이에요. 이렇게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타고난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늙어갈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런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인성을 가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인성이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인성이었죠. 그런 인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법문 기별 2권 33페이지 보면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지상에서는 거룩한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적인 완전함까지, 죄된 본성이 제거되는 것은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될 때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죄된 본성이 제거되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다룹시다. 세 번째로, 과연 죄 없는 완전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죄 없는 삶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를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같은 요한일서 8장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되는 말이죠. 아까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없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완전히 상반되죠. 예. 근데 여기 범죄하지, 요한일서 3장 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냐 할 때 그 범죄하지, 요 하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할 때 그 짓지, 요 부분이 전부 시제가 현재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현재형이면 예외 없이 계속적이고 상습적인 동작만 나타내요. 다시요.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상습적인 것만 나타내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헬라어 동사 형태가 암시하는 바로는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이다. 사도는 이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이따금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침 눈 떠서 잘 때까지 화를 내고 승질 내는 거, 그건 고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잘 참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한번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있죠. 잘 참다가도. 그건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타락한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번도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상습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워갖고 둘이 인사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좀 찾아가서 권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이 권해갖고 한 3달 있다 이제 화해를 해서 이제 교회가 평안해진 것 같아. 근데 한 2달 있다 보면 또 B하고 붙었대 또. 그래 또 B하고 또 몇 개월 싸우다가 또 어떻게 또 화해해서 이제 좀 교회가 잠잠해지나 하면 또 C하고 또 붙었대. 이게 아주 상습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하고 싸워야 살맛이 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집에서 부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미울 때가 있지. 근데 상습적으로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살다가 이제 어떤 때는 좀 화도 나고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죄 없이 산다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 약함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일서를 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를 왜 썼다고요? 너희가 이거 읽고 죄 짓지 마라. 내가 쓴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것을 읽고 절대 죄 짓지 마라 그랬겠죠. 우리가 이걸 쓴 목적 자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럼 막 죄 짓고 살자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죄를 안 짓는 죄 없는 완전히 가능하다고 믿게 되면 죄를 질 때마다 좌절하게 돼요. 그건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죄라고 인정을 안 해. 죄를 짓고도 죄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는 완전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해로운 거거든요. 여기 요한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나 혹 너희가 잘 살다가 실수해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라. 잘못했으면 고치고 다시 또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각시대 대쟁투 473페이지.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가까이 가봐야, 그분의 흰색을 봐야 내가 입었던 게 노란색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가 없다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시조 1895년 5월 16일자에서 엘렌 화이트는 생애의 투쟁이 끝날 때, 무기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죠. 그러나 또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졌죠. 그러나 더 완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그 자체는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동성을 이루면 안 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역동성이에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닮고자 하는 열망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열망에 잡혀서 늘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나 정도면 됐지, 이게 이제 독선이고 교만이고 이게 완전주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구원 없이 너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너무 조마조마해가면서 믿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확고한 것이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부주의하면 금방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은 지뢰밭이다. 너라고 하는 건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터질 이런 폭탄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 늘 조심하며 삼가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모두 그러한 완전한 주의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